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범사에 감사한 고백이 우리 삶에, 우리 모든 지경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또 어디서 있든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독교 기본 진리 이제 14번째 시간으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진리로 세워진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언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이 구약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성, 그다음에 성육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시고 오실 예수님 에 대한 이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 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대화 가운데 또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일부분일 것이고, 또 내가 받은 은혜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분명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참 인간의 이 연약함이라는 건 일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조그만 것을 아는데 이것이 전부야라고 생각해서 가끔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인 교만을 할 수도 있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힘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앙의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오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돼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큰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녀들이나 가정, 남편, 아내를 보고 하나님 이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이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 만나셨어요? 어떤 분은 치료의 하나님, 또 어떤 분은 또 위로의 하나님, 또 어떤 분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채찍을 가시고 또 취하시고 또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 뭐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어떤 그런 훈련과 연습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성경에서 오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 또 성경을 이제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목사죠. 좋은 설교, 좋은 목사의 노력은 어떤 것에 기초할 때 좋은 설교와 좋은 목사의 기초가 될까요? 성경이죠. 좋은 목사, 좋은 설교 역시 성경일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런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양날의 검이 있어요. 성경으로 기준을 잡고 성경으로 철저히 설교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설교자이지만
반대로 자기를 변호하는 설교가 성경으로 쓰인다면 그는 독이 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초점을 맞춘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일종의 교회를 변호하거나 아니면 목사를 변호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풀어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즉 인간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그 말씀을 끼워 맞췄을 때 그것은 독이 되는 것이죠. 가끔 대화하다가 막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그거야라고 답을 정해 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뭐 모든 걸 다 대화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무조건 자기는 딱 이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이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죠. 근데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화한다는 건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상황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 우리가 뭐 토론이나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 아마 그런 어, 이제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부부 관계에서 옳고 잘못됐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무엇이 우리 가정에 더 좋고 또 우리가 더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떤 의미가 더 좋은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그런 대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뭔가 결정해 놓고 이걸 조금 더 양보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건 사실 대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끼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내 주관적인 기준으로 딱 답을 정해 놓고 이건 이거야라고 하면은, 특별히 그것을 성경 말씀을 딱 들이대면 더 이상 대화하기는 어려워요. 예. 소위 이제 노예 가거나 총회 가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등장해요. 어떤 분이냐면 이것은 법입니다라고 외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토론하다가 이것은 법입니다. 근데 정말 딱 절묘하게 그 법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면은 박수를 받아요. 근데 법입니다 했는데 자기 기준에 해석된 법이요 이렇게 나와 버리면 되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법이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그 법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요. 제가 이제 우리 뭐 동강에 사역했던 이제 김희태 목사님도 그런 역할들을 하셨어요. 또 총회 가시거나 노예 문제가 생기실 때 다 들으세요. 다 듣다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다가 어쨌든 푸는 건 법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로 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해로 뭔가 풀어주기에는 서로 입장 차가 커져요. 그래서 법으로 해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모든 것이 다 옳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충되어지고 현명한 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지혜인데 그 법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일들, 그래서 이 일 때 이렇게 치리가 됐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좋은 목사의 설교는 성경에 기초하되 인간적인 편견과 편협과 또 인간적인 주관으로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 간증 뭐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 역시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에서 그 답들을 찾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막 풀어가는데 하나님 도우심을 느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이렇게 나에게 허락되어졌는지,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도전해서 그렇구나 깨달아졌을 때 그것은 놀라운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지난번에는 이 얘기를 두 가지 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 진리 가운데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 가시는데 성경이 기초하고 성경이 풀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성경의 깨달음이 있어야 이것이 딱 맞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인간의 이해력만으로 만족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가 뛰어나죠. 모든 걸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이해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초자연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이해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 뭘로요? 성경으로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명과 교훈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나? 냐면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조명, 어두운 것을 비춰주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빛을 비춰주시는 그 조명, 그리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성경의 기초에 둬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인데요. 44절 4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이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구약이죠. 선지자의 글, 뭐 선지자의 모든 이사야, 에레미야,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하, 모든 역대상하, 또 시편,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누구를 가르쳐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여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연다는 건 인간적인 편견과 인간적인 이해력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이 인간적인 이해력으로 내가 받는 은혜를 재단하고 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30분의 이인수 목사의 설교가 다 들리진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의 열어둠, 그런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과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내가 어둠에 있던 거,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교훈적이지 못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해서 열어주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겠죠. 우리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나 공고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몸이 계속해서 공고하고 힘들까요? 하나님, 때로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술에 의해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46절 4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의 이유와 모든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46절 4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바로 전 구절에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 말씀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다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다 구약의 말씀으로 예표됐고,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또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실 뭐 이래서
우리가 한동안 뭐 요즘은 좀 아직 물론 지금도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극단적 예루살렘 회복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을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좀 건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시작했던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뒤덮고 이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통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예루살렘으로 뭐 회복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제 이게 조금 위험해진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 이 정해진 수순으로 온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극단적 백투 예루살렘 회복 운동하자고 하는 분들은 결국 예루살렘 회복돼야 예수님 오시고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고 또 심판의 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복음 전파되지 않은 것을 한다는 건 조금 맨 처음에 시작했던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는 좀 벗어나서 조금은 우리는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어디예요?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우리가 지금 간증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증인이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동방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확신이 되고 체험이 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그게 모든 족속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남북한이 이렇게 전쟁으로 갈라지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 원산 뭐 이 지역 뭐 대부분의 부흥 운동, 그것이 남쪽으로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5%에서 7%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5% 7%면. 물론 뭐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폐업하시고, 근데 폐업도 못 한대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폐업 신고를 하면 그 자금을 다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폐업도 못 하고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인원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뭐 5% 7% 이상 문을 닫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죠. 어려운 시기들을 이 말도 안 되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세상의 법을 접촉 못 받아서 교회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샀냐. 오히려 우리는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이 교회를 어딜 보호해 주냐? 하나도 보호해 주는 것이 없죠. 재산권도 인정해 주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리고 종교세를 낸다고 해도 우리도 종교세를 내거든요. 종교인 세를 내도 종교인으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 차라리 노동자로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뭐 어쨌든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조건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올해도 아마 또 수천만 원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5% 7%의 교회가 문 닫아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뭐 제가 가끔 뭐 이제 시골을 뭐 누구를 뭐 선교사님 만나 가 보면 그래도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아, 그래. 교회가 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범죄율이 줄어들고, 그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성경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그 증명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한 복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조명과 교훈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혹시 교훈이 필요하거나 때로는 깨달음이 필요하거나
하실 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성경을 이용해 진리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리에서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진리의 눈이 뜨여져요. 그러나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편견과 목사의 해석이나 어떤 성도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한 편견으로 인한 성경 해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된 성경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든 교회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힘과 또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또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언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참 중요해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내가 성경을 함부로 교만해서 읽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성경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는데 누구에 대해서 알아간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내 문제가 해결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부분에, 우리 환경에 나의 문제가, 나의 고통이, 나의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도, 또 우리의 앞날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바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판단들, 우리가 지금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몇 주째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판단들이 매 순간마다 좀 지혜롭게 있었는데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는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오해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안 끝났어 라는 건 오해하니까 그렇잖아요. 오해하니까 우리는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인간은 오해를 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일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문제들을 또한 그르쳐요. 오해하니까. 그래서 더욱더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해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물론 사기는 안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실제로 경찰들이 가끔 이제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AS 센터에 가서 서비스 센터에 가는데 꼭 그 서비스 하시는 분이 꼭 그런 말을 해요. 02로 몇 번으로 시작하는 번호 꼭 받아주세요. 그래요. 네.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보이스피싱이든지 이제 스팸이라든지 하도 뭐 요즘은 정치적인 뭐 이런 문자나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뭐 실종되신 분, 코로나
자, 문자가 하루에 나에게 오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알려주는 문자가 한 최소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 뭐 투자라든지 뭐 이렇게 뭐 돈 빌려준다는 건 왜 이렇게 많아요? 되게 많죠. 근데 꼭 그 얘기를 해요. 몇 번 번호로 시작하는 거 꼭 받으세요. 경찰들이 실제로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요. 이 실제로 뭔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도움이 주거나 아니면 또 문제가 있어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도 의심스럽고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요,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접근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의문점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인생의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답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외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글들을 의지하거나 때로로 인간적인 힘을 빌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고 읽고 성령이 내주에서 역사해 주시면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반석 위에 서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7, 80년대만 해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어? 어려움 있어? 기도해봐. 성경을 읽어. 근데 요즘은 누구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저도 가끔 그랬는데 어떤 책을 읽어봐. 어떤 누구를 만나봐. 어떤 뭐를 봐봐봐. 요즘은 뭐가 그런 역할을 하냐면 유튜브를 봐봐. 근데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사실 신앙인에서 철저한 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인간의 힘을 믿기 시작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언행과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한하게 한국 교회가 오히려 성경을 더 읽지 않아요. 읽는다라고 또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나는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 했어. 사실 이제 큐티가 이제 그런 함정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난 이만큼 읽고 난 묵상했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완성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큐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오해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돼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도 의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해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씀의 진리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등불이요 빛이요 조명이요 교훈이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혹이나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 혼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그 영광이 하나님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들을 아시오니 주님 닮은 곳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동생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 의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보셔서 주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교회 미래와 우리 성도들의 고민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미래가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고 더 창궐해지지 않고 이제 교회의 일상이 회복되어 온전히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미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시민들과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주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해서 또 우리가 편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민과 또 앞날의 고민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또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쳐 흘러가 우리 주변에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친척들 또 우리 모든 이웃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